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멀리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우리 지하 1층 또 오늘 본당 3층 이렇게 한 19명씩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일부 예배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모여서 오늘 좀 이 말씀 1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을 믿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다는 겁니다. 제가 2018년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이제 큰 병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2번에 걸쳐서 큰 수술을 했는데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또 이제 지금도 우리 영광교회는 이 코로나를 만나서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요구하신다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철야 때마다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를 자꾸 하다 보면 좀 놓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회개를 자꾸 할 때는 자꾸 내가 잘못한 행위를 자꾸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것도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하나하나 뉘우치지만 10개를 뉘우치고 20개를 뉘우치고 30개를 뉘우쳐도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더 큰 벌을 주실 것 같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뉘우치고 해결을 하는데 또 생각나는 죄가 있고 또 생각나는 죄가 있고 그래요. 많은 죄들이 생각이 나서 회개를 하는데도 마음의 평강이 없어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럴 줄 알았는데 자꾸 회개해도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어지는데 어느 날 이런 회개하고 수없는 죄를 짓고 잘못했지만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산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아니라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보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나서 수없이도 잘못하고 넘어지고 실수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나를 향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제 성경의 인자,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예요. 헤세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데
인간의 사랑은 자꾸 변하잖아요. 네가 이렇기 때문에 너 같은 건 사랑할 수가 없어. 이렇게 변하는데 이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모르고 사랑한 게 아니라 이런 내 모습을 다 알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는 끝이 없어요. 그것을 주의 인자,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제 헤세드, 주님의 인자라는 겁니다. 이제 예레미야도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제 예레미야의 애가의 노래를 부르면서 주의 인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변함이 없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찬양이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사랑은 무궁하니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무궁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이런 걸 바라보니까 회개를 하고 해도 마음이 편치 않더니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사람들마다 인생의 큰 어려움과 고비를 통과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건강의 어려움도 통과해 본 사람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걸 넘어서고 통과해 보신 분들도 있고 또 수없이 이런 관계의 아픔을 경험하고 배반의 아픔을 경험하고 이런 어려운 과정들도 통과해 본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파산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그 경제적인 어려움에 이렇게 벗어나고 나서 내가 이곳 가운데 망하지 않고 이 어려움에서 벗어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왔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신앙생활을 더 잘하면 좋은데 내 마음속에 그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겨서 그때부터 너무 심한 짠돌이가 되는 거예요. 짠돌이. 왜? 그 큰 어려움을 겪고 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나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두려움이 깊은 상처와 두려움이 남아서 다시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돈을 아끼는데 완전히 짠돌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한번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시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는 자신의 삶이 뭐가 자신의 삶을 지배하느냐면 그때 겪었던 어려움, 아픔들, 상처들이 나에게 두려움이 되어서
오늘 내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암이 걸렸어요. 암. 그래서 의사가 살지 죽을지 5대 5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하나님 이 몸만 살려주세요. 그런데 수술도 잘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게 됐어요. 그럼 건강을 회복하게 됐으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 시간을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 더 섬기면서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음속에 다시는 암병 걸리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겨서 그때부터 뭐 하느냐면 각종 좋은 음식과 운동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왜 한번 암병의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봤던 사람이 그 가졌던 그 두려움, 다시는 암병에 안 걸려야지. 그래서 좋은 음식도 먹는 것이 중요하고 운동도 하는 게 중요해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때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았어.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운동도 하고 두려움 때문에 좋은 음식도 먹고 자신의 몸에 각종 좋은 것들을 다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광야와 위기를 통과하고 나서 더 하나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두려움을 몰아내는 담대함이 내 삶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그만 그때 내가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었던 그 두려움이 오늘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경제적으로 큰 파산을 경험해 봤던 사람은 그걸 벗어나서는 완전히 짠돌이처럼 인생을 살아가요. 남들에게 좀 베풀어야 될 것들을 베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금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완전히 짠돌이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건강의 어려움에서 벗어난 사람은 다시는 나는 그런 건강의 어려움을 겪지 않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해주신 것은 이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좀 좋을 텐데 다시는 암병에 걸리지 말아야지. 그래서 암병 걸리지 않는다는 음식은 다 사 먹고 건강에 좋은 음식은 다 사 먹는데 그 위기를 벗어나고 난 다음에 그 어려웠을 때 가졌던 그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어려웠을 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의 골짜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나셨다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때부터 더 담대함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도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든지 어려움을 겪고 살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다음의 삶이 다시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갔는지 아니면 그 어려움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험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서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보다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느끼지 못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 어려움에 벗어난 게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 두려움에서부터 다시는 그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짠돌이가 되어서 돈을 끊임없이 모아가는 그런 인생이 있고 끊임없이 운동하면서 자신의 건강만 챙기는 왜?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다시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 두려움이 나로 하여금 수없는 안전장치, 물질도 또 몸의 건강도 만들려고 하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뚜렷하게 구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가 2년 가까이 되어가지고 이제 한 20개월 가까이 되어가니까 긴 시간이 이제 코로나가 이제 한국 교회에 어려움을 주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300명이 넘는 어린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지만 당연히 한 명의 코로나 환자도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교회는 그냥 교인이 코로나에 걸린 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집단적으로 감염되어지는 어려운 일들을 만난 교회들이 참 많아요. 저는 그분들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누구의 죄라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분들, 교회가 집단 감염에 걸려서 경찰의 조사를 받고 뉴스에 나와서 막 사회적인 비난을 받는 그 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를 하나.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교인들에게 뭐라고 설교를 하나.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니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변명, 끊임없이 이제 변명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특이한 어떤 분은 자랑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랑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갖가지 여러 종류의 설교들이 있는데, 왜 그런 설교들을 들어봤느냐면,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코로나에 걸릴 수 있고 예배를 당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게 되는데, 그때 나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설교를 해야 되지? 어떤 게 하나님의 음성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설교를 한번 청취해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대구에 어떤 교회가 이제 큰 대구에 무리를 일으켜서 이제 많은 확진자가 나왔어요. 저하고 아주 잘 아는 목사님이세요. 우리 침례교단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어떻게 설교하나,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나, 물론 잠시 교회가 폐쇄되기는 했지만 아마 핸드폰을 통해서 교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설교를 하실 텐데 참 궁금해요. 이번 주일 그분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설교하나. 그렇죠. 수없는 세상에 비난이 있고 성도들 가운데 격리된 사람도 있고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게 생사를 헤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 설교를 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라면 뭐라고 얘기했을까? 그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비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 우리를 향하여 잘못했다고, 교회도 아니라고, 이단 집단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격리가 되고 직장에서 잘릴 위험이 있는 사람도 있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또 건강의 위기를 만났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쩌면 큰 어려움을 당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변치 않는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지금도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힘을 얻기를 원하시지. 우리 교단 어떤 작은 교회는 전 교인이 코로나에 확진이 됐어요. 그들은 대단히 신앙에 열심히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좀 잘못도 했던 것 같아요. 식사도 하면서 우린 코로나 걸리더라도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자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만 전 교인이 확진이 됐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또 어떤 목사님들도 막 비난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목사님은 막 교인들에게 괜찮다고 하면서 막 설교를 했는데 2주가 지났더니 성도들이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아마 그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하루에 3시간밖에 안 자고 막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는 분인데 아마 한 명도 코로나에 확진이 안 될 거라고.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의 근거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을까? 근데 그만 다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들은 그들의 열심이 그들의 안전에 대한 보장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확신하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날 위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세상은 나를 손가락질을 하고 세상은 나를 비난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아버지께서 영원전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과 나를, 이 허물 많고 죄 많은 나를 사랑하셔서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지금도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너희 안에,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느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세상에 속하여 그 형제를 쳐 죽였거든요. 그러나 형제 사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너희 안에.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그래서 제가 설교도 한번 했죠.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증거, 죄책감이 있다든지 영적인 소원이 있다든지 육신의 정욕과 또 성령의 소욕의 갈등이 있다든지 이 모든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이고,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또 너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너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까지 계속했던 설교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허물이 있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날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모든 내용의 결론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면 위기를 통과하고 나서 다행이다. 어쩌다가 이런 위기를 통과했는데 다시는 이런 위기를 만나지 말아야지 하는 그 광야의 어려움 속에 남는 게 두려움과 상처를 가지고 남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모읍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챙겨요.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세상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불확실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불확실한 세상과 미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행동하는 모든 방식은 좀 더 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갖기를 원하거나 돈을 축적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미래가 아무리 불확실해도, 세상이 아무리 불안정해도 변하지 않는 것, 우리가 아는 확실한 하나,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그게 우리가 의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 하나가 뭐냐면, 난 넘어지기도 해요. 나는 부족하기도 하고 나는 실패하기도 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확실한 게 있어요.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난 또 암병에 걸릴지 모르고, 난 또 경제적인 파탄을 맞이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때 그 불확실한 미래를 위한 조금이라도 대비를 해야지. 그래서 돈을 모아야 돼. 여러분, 돈을 모으는 건 나쁜 일은 아니에요. 건강을 챙겨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은 의지하면서 불확실한 미래를 위하여 건강을 챙기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은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도 누가 잘못했든 잘못하지 않았든 코로나 환자가 나올 수 있고 여러 사람의 확진자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도하지만 어디에서 어떻게 감염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한 가지는 이거예요. 우리는 내가 걸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직장도 잃어버릴지도 모르고 수없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화살을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나를 비난하는 사람, 내가 걸린 코로나, 잃어버릴 직장, 우리는 이걸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린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오늘 내 모든 삶이 다 흔들려요. 이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암병 때문에, 아니면 경제적인 파탄 때문에 내 생활에 안정된 기반들이 다 흔들리지만, 그래서 내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의지하는 게 있어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의지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보이지 않는다고 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는 인생에 광야, 좁고 위험하고 협착한 길을 갈 때에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사람 다 떠날 수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 주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사실을 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지날 때 세상 사람들은 그 양식을 구할 수 없고 물이 나지 않는 광야를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코로나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 코로나에 걸렸던 교회 성도들이 그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나 자기가 당한 어려움을 보지 않고 자신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았다면 그들은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왜 다 흔들렸고 그들이 왜 다 교회에 떨어졌느냐? 그들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을 내면 코로나 안 걸릴 줄 아는 거예요. 우린 광야를 만날 수 있어요. 위기를 만날 수 있고.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한 가지는 이거예요.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하여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전했던 복음을 내가 믿은 거예요. 예수를 보지 못하였지만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하는도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 이제도 보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온 걸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사도들의 증거, 그래서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노니 라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노니, 그 앞에 나와 있는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 그래서 세상의 구주 설교했죠.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노니 사도적 증거, 이렇게 설교했죠. 이 앞 두 주에 걸쳐서 사도적 증거, 세상의 구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사도들이 뭘 증거했느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거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들이 전했던 복음이에요. 이것을 전했다고 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들었다고 다 복음을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뭘 아느냐? 사도들을 통해서 전한 복음을 우리가 알았어요. 근데 안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으로 믿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걸 믿는데 뭘 믿느냐? 하나님 다른 진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기도하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더라니까. 그건 가짜예요. 아무리 가슴이 뜨거워져도 눈물을 흘려도 그건 가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9절
저번에 설교를 했는데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노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 안에 있느니라 라고 15절에 말한 것처럼 이게 뭐라고요? 이걸 우리가 듣고 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이게 객관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객관적 사실만 갖고 있다고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걸 내가 주관적으로 내 마음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내가 알고, 그리고 이건 객관적으로 내가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그걸 내 마음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구주로 보내셨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나를 사랑하사, 그분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제는 객관적인 사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 내 구주, 예수님을 내 구주로,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단지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증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객관적 사실이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우리 마음속에 믿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을 믿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디모데후서죠. 작년 코로나가 막 한창일 때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 석 달을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의뢰하는 일을 내가 알 뿐 아니라 내가 의뢰한 것을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지키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는 것. 내가 의뢰하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의뢰한 것을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지키실 것을 확신하노니, 아는 것과 확신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것보다,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통과했어요. 거기서 그들은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함을 많이 겪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은 살 수 없는 메마른 광야밖에 없어요. 어디를 가려고 해도 길이 없어요. 밤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해도 답답해요. 어떻게 살아가지?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리고 길도 없고 양식을 구할 방법도 없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들은 얼마나, 그리고 애굽에서 가지고 온 양식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 떨어질 때쯤 되니까 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말을 못하고 모세를 향해서 막 우리를 죽이려 이렇게 데리고 왔네.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광야 아닙니까?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 순간에는 그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데 이 광야를 다 통과한 사람들은 상처 많고 두려움 많고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상처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 다 죽은 거예요. 광야에서 은혜 받은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들, 이 광야에서 나왔어요. 옛날 같으면 막 요단이 흐르는데 건너가라 그러면 니부터 건너가 보지 이랬을 사람인데 두 말 없이 요단을 들어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아요.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7일날 7바퀴 돌아라. 그러면 여리고가 무너진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니나 해라. 옛날 같았으면 그랬을 텐데 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작전에 모든 사람들이 믿고 순종합니다. 왜요? 그들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광야를 통과한 사람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상처가 남는 게 아니라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병에 어려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떨고 어떤 사람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막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는 병도 안 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한테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안 줄 거다. 어려움이 왔어요. 흔들리고 떠나버리는. 왜? 그들이 의지한 것은 자신의 열심을 의지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헌금도 드려야 되고 이웃도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그걸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나는 주의 말씀도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사람을 도왔습니다. 라고 하는 게 내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함의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내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는 두렵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이걸 경험한 사람마다 우리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떤 변화요? 죄를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웃을 향하여 선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경건이에요. 그렇게 살아서 복을 받고 그렇게 살아야 천국 간다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죄를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갈등이 생기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웃을 향하여 선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뭘 붙들어야 될까?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경험하고 나서 상처만 남고 두려움만 남아서 상처와 두려움에 종이 되어 살아가십니까? 은혜를 받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경험한 사람이든지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고 자기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보고 거기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겨우 어려움을 통과한 사람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상처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도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본 사람의 마음에는 은혜가 남아요.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난 이렇게 죄악투성인 사람이었는데 이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살렸구나 라고.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바라보시겠습니까? 저는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성도들, 목회자들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신실한 사랑,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것을 붙들기를, 세상은,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이 불확실하고 또 알 수 없는 미래에 우리가 가장 확실한 하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과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서 불확실한 세상과 미래에 대한 담대한 삶을 살아갑시다.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앞에 여러 가지 기준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우리가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이 알고 믿어서 상처와 불안과 두려움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고 남은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2분만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여 하신 후에 한번 기도합니다.